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빛난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산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동산, 부동산은 틀림없는 자산입니다. 교육이나 기술도 빼어낼 수 없는 자산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튼튼한 몸도, 그리고 좋은 성품도 삶을 부유하게 하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좋은 친구 등 그 종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빛나고 위대한 자산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얻은 복은 금세와 내세 영세토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모든 자산은 삶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은 영세토록 계속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담대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에 주어진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준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아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보이도록 성취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래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크게 기뻐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아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난다.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다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해마다 제단을 쌓고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리고 그를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장차 오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으나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제단을 짓고 아벨도 제단을 지었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 드리지 않고 자기가 피땀 흘려 만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제단에 얹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실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그를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가인은 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상징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뒤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 어느 곳이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마음속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 믿음의 선조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아벨이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에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부활 승천시키고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무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시고 7년 왕국을 가져오시고 나중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만들 것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벌써 그때 에녹은 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평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벌써 아담의 7세 손인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보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의롭다시 기뻐하셔서 서로 동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하루 에녹이 너무 깊이 동행을 해서 그만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에녹을 주님께서 죽지 않고 성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죽지 않고 변화되어 성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냐? 노아의 때까지는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땅에서 김이 솟아서 땅을 적셔 곡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 120년 후에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으나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고 이 산 위에 무슨 배를 만드느냐, 영감이 미쳤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을 가하고 조수하고 흉을 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장장 120년 동안에 그는 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때 그는 모든 짐승들이 다 배에 타게 하고 그리고 거의 8 식구가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한문의 배 선자를 보십시오. 배 주자 옆에다가 8 식구에다가 입입니다. 배는 8 사람이 탄 곳이다. 그것을 배 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옛날 중국 사람들도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잘 알고 노아의 식구들이 탄 그 배를 오늘날 한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실천해서 온 식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노아와 똑같은 예언이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억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우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오게 될 때 모르다 노아 시대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이제는 불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믿고 실천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불로서 멸망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우리 눈앞에 나날이 가차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안히 느껴서 안 됩니다. 그때 가서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다가 깰 때요, 죄에서 회개할 때요, 올바른 발걸음을 걸을 때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에 의지해서 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 믿음의 위대한 우리 성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평범한 사람이면 다 생활에 은퇴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원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75세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었습니다. 힘차게 말씀을 부여잡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혹은 그를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토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그는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믿고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어코 그를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의 찢어진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악이 다 청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와 은거키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청산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뜨거운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게 돼요. 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확신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믿음이란 세상적인 증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감각이 아닌 믿음만을 유일 절대의 증거로 삼고 전생을 내어 던져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믿음에 정반대되고 혹은 감각적으로 믿음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데 증거를 얻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는 믿음 그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믿음 그 자체를 증거로 삼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속에 믿습니다 한번 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시험을 통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언제나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은 불을 통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믿음을 완전히 찌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일단 내가 마음속에 믿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믿음에 서서 밀고 나가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한 것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자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없는 것은 있고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그 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길은 바로 믿음의 손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절망에 취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모세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강물 통해서 길을 낼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 것은 홍해수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어서 홍해수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상인의 발걸음으로 걸으면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걸어서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시고 저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1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 2세대가 바로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며 영육간에 치료받아 건강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개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빛난 자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 두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꽃처럼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여러분 불꽃처럼 살아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하고 혹은 금요일 날 철야 때도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 이상씩 읽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불붙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움직이면 인간이 천년만년 노력해서 일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믿음의 기도로 단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이미 신앙 가운데서 하늘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송세월을 하고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었으면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과 땀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 더워서 땀을 닦습니다. 더울 때도 땀을 흘리고 또 아파서 신열이 날 때도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운동할 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일반적으로 흘리는 육체적 노동 후에 땀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많은 고통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진땀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또는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 그런 형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땀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선고한 심판의 삶이란 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땀은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땀은 고생의 땀이요, 진땀이요, 피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홀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사람이 기여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주의 소유자 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모든 수고로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에덴을 예비하신 예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살 때
땀 흘리지 않고 은혜로 큰 기쁨과 평안 중에 살게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우주의 주권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미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 인생을 살게 될 때 이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게 되었으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형벌은 바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운명이 바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에게 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아담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직 우주의 창조주요 소유주요 절대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할 때 그 마귀의 꾀임을 단호하게 배척해버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주인 노릇하겠다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아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청지기에 불과해서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 그런 거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의 것인 것을 아담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하려면 주인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담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주인 노릇하겠다고 나와서 일을 맡아보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애를 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는 태산같이 쌓이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죄악과 미움과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파괴와 절망과 죽음밖에 가져온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자녀들로서 이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담의 후예들인 인류를 도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아담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주권자도 이 우주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 거는 이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류들이 아담 이후로 쫓겨나와서 일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일을 소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두 사람 이상에게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일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늘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었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에 살도록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은 하나님의 소유지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빼앗아 짊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져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들어갔을 때 장렬한 홍해수에 갈려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다시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질풍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들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땀이 나고 피땀이 납니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 하느냐?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사람이 걸머질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백성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홍해수가 갈라지고 홍해수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인 길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비밀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모르다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고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크고 비밀한 일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당장 보여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지경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낭패에 이르렀습니다. 신랑 신부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오셔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님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엉망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이 낭패에 처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부탁하자 예수님은 잠시 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비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인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불러서서 결례통 6이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시오. 물을 잔뜩 가득 그 항아리에 갖다 부으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었습니다. 종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받아 마셔보니 처음 술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일을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결혼식은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만족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야로 부러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러지려면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이 있으므로 일의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해결 방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걸머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남는 것은 피땀밖에 없습니다. 진땀밖에 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피땀과 진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믿음과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살고 피땀과 진땀을 흘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초청을 이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만드는 짐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지고 걸머치고 수고하고 무거워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일의 주인에게로 오라. 왜 내 일을 너희들이 빼앗아서 너희가 걸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아라. 너희 가정 문제를 내어놓아라. 자녀 문제를 내어놓아라. 생활 문제를 내어놓아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내어놓아라. 그 일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인데 왜 너희 조상 대대로 내 일을 빼앗아가지고서 네가 하겠다고 걸머쥐고 낑낑거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렸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한다고 주인의 짐을 빼앗아가지고서 주인 흉내를 내다가 인류는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짐, 즉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걸머쥐고 발부둥을 치는 이 자체가 벌써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인도 아는 것이 주인 행세하지 말고 회개하고 종은 종으로 돌아가고 청지기는 청지기로 돌아가라.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맡겨라. 그래야 주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게로 오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청지기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주인이 짐을 책임지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이나 청지기는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주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은 주인의 것이니 오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행할 일인데, 그러므로 이런 주인 것이므로 주인께 다 돌려보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부딪히면 주님이시여, 이것은 내가 걸머시 못할 짐입니다.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해결 방식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내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꼬여진 일은 어렵고 무겁고 진땀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 내가 맡기고 나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삽니다.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삽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것이 너희라고 우리에게 퍼부을 때 우리는 받아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돌려버리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맡아 걸머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일의 소유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피땀을 흘려 살지 않고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 이후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스스로 진땀과 피땀 흘린 삶의 길을 택하여 왔습니다. 이제 진실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천직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행세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저버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것인즉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을 짊어지고 왜 진땀과 피땀을 흘립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은 주님께 내가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척척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땅을 바라보고 힘을 짊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아 모든 일을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즐겁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제가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그 문이 잠겼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이 문을 열려고 밀어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발길로 차도 안 되고 나중에는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열쇠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쉽고 가볍게 진땀 흘리지 아니하고 피땀 흘리지 않고 쉽고 가볍게 열쇠 착 넣으면 그냥 착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몽둥이와 도끼가 아니라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쉽고 가볍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크고 비밀된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곳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해결책들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모시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맡아서 해결해 놓으시는데 그 해결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의 주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일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가 피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가르쳐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한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흠노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인생을 피땀을 흘리지 말고 진땀을 흘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 천당 가는 것도 쉽고 가볍게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진땀 피땀을 흘려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낑낑하며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주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일의 소유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일의 소유주인 척하고 일을 전부터 맡아서 해결도 못하면서 그 짐 밑에서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수고롭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직으로서 겸허하게 낮아지며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서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입니다. 우리는 일을 짓지도 아니하고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해결책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고 가볍게 짐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짐 다 내려놓고 훨훨 틀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상시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저들의 생애 속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의 그런 대신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그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을 만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형통의 길은 떠났습니다. 그는 피땀을 흘려야 되고 진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과 눈물로 인생을 살아야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형통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속에는 형통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이 기른 양무리들이 형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정석껏 돌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의 앞에 서서 푸른 풀밭을 찾아나갑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놓고 풀을 뜯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경계의 눈초리를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악한 짐승, 흉악한 짐승이 와서 양무리를 해칠까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무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후에 서늘할 때면 양무리를 끌어다가 물을 마시고 쉬게 하고는 저녁에 우리로 안전하게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양은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양털을 주고 젖을 주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기 고기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헌신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각자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낭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십니다. 하나님은 부요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형통치 못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형통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따라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우리의 이식주 생활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푸른 초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초장에 풀이 말라버리고 노랗게 불타버린다면 양은 가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무리를 끌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에 크게 기근이 들어와서 모든 초목이 다 불타버리고 우물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들이 다 굶어 죽고 아브라함이 빈손 들게 되자 그는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없으면 양무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언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장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을 우리 힘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직업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푸르다는 말을 쓰는데요. 푸르다는 말은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렇다는 말, 바싹 말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겠지만은 푸르다는 것은 생기가 왕성하고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목장으로 인도하겠다. 모래밭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크고 작은 초장이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풀이 많고 왕성한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러므로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양을 데리고 와서 누인다고 말했습니다. 풀을 찾아서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남을 뛰고 북을 뛰는 것이 아니라 하도 풀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털썩 누워서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풀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많아 그곳에 누워 먹을 수 있는 처조라면 그 얼마나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 말에도 누워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우면 그거 누워 떡 먹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누워 떡 먹기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누워 떡 먹기로 누워서 푸른 초장에 사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형통으로 이끌어 부정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세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했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훼를 목자로 삼았다는 신앙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야훼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야훼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시인하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에서 하나님을 따라 교회에 와서 주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야훼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주일날 모든 양무리들을 당신의 우리인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야훼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목자가 매주일 교회에 부르시는데 그 교회도 찾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야훼가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가 목자면 여섯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야훼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야훼에게 우리의 털과 우리의 젖을 바쳐서 목자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털과 우리의 젖은 11조와 헌금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 잘 먹고 지나면서 양은 그 털을 목자에게 드립니다. 양은 그 젖을 짜서 목자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물이로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목자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야훼가 우리 목자로 가면서 우리가 11조도 도둑질하고 헌물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를 꺼려하면 그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훼를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사자나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목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은 그들의 운명이 험악합니다. 그들은 들에서 살지 못합니다. 높은 산 벼랑길을 걸어가면서 늘 포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어두움에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목자의 사랑과 가호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되 고생과 수고의 떡과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무도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 사람은 목자가 우리를 편안한 들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게 우리의 털과 우리의 젖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목자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 못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미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총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양무리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한 깊고 살찐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초장이 아닙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이끌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놓여 있습니까? 풀이 다 말라버린 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목자로 삼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성수주의라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살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단호하게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적인 광야나 메마른 들판이나 사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서 나는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과 물가로 간다는 것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원한 바다나 시원한 호숫가로 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마를 때 괴롭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하라 사막에서 연합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자기는 태양 밑에서 그만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신기루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흐릅니다. 물이 넘실거립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나 독일 병사 할 것 없이 뛰어가서 그 출렁거리는 물에 처벅처벅 바지를 거지고 들어가서 그만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메마른 뜨거운 모래였었습니다. 그때 죽은 독일 미안합니다. 독일 병사나 이 연합군 병사들은 모두 다 목 속에 모래가 가득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그만 신기루를 보고 물이 없는데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모래를 마시고 기도의 모래가 가득가득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으나 목마름은 여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생활이 좋아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제가 생수의 그런 대신은 야외를 버린 것과, 둘째로 저들이 우물을 파셔나 그건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야외를 떠나고 난 다음에 터진 우물을 잔뜩 파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을 가지고서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되고 나면 그 영혼도 파멸이 되고 가정도 파멸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벌써 그러한 해독이 들어왔지만은 마약 중독이란 무서운 해독이 사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찾아갑니다. 그 마약은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다음 순간에는 정신적인 파멸과 가정과 생활에 파탄을 가져오는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핥히는 손톱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의 목마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 어떤 쾌락이라도 전부 다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를 마시고 난 다음 모래가 가득 차서 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예수님은 알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활기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황량하고 그리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고 그리고 도적들은 옛날과 달라서 사람만 만나면 찌르고 죽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가책이 없이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죽입니다. 이와 같은 황량한 마음이 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명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에 충만하게 물을 마시고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광풍에 밀려서 고통당하며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형통, 이것은 물질의 형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형통은 온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 쉴만한 물가로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끊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결혼이 죽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시신경이 죽으면 눈은 빛과 교통이 끊어져서 안 보입니다. 귀가 있어도 성신경이 죽으면
음성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 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다 갚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커튼이 찢어져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은 다 제껴져 버리고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갔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양식인 말씀으로 살찌게 해주시고 이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혼이 즐거움에 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형통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종교를 믿고 아무리나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영 되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으로 이끌어 주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내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평상시 우리의 생활을 하루하루의 현실적인 삶에서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통함이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물든 동산같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겁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적이 성경에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때 극히 담대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패망이 아니라 흥하는 것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낭패가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모세에 명령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고 오른편에 세 지파, 왼편에 세 지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을 치고 하나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아버지와 함께 너희와 거처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오늘 우리 모임에 같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상시에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대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마음의 형통함으로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살찌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의의 영으로 우리 손잡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목자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우리 목자에게 우리 털과 젖을 드리는 것처럼 11조와 헌물을 아낌없이 드려 섬기는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